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28장입니다. 이제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강해해 왔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 앞에 한 3분의 2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착각이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와 바울 대단하다 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다 보면 주님은 뒤로 빠지고 사도행전이 부각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 바울 대단하다, 바울의 초점이 맞춰지고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볼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이 뒤로 숨어버리게 되고 바울만 부각되는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때는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는데 찬성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주님을 만난 이 사울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이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 때로는 매도 맞고 비난도 받고 배척도 당하고 성경에 보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봐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대단하긴 한 거 맞아요. 바울은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바울의 이런 어떤 배경들, 그 바울이 간증한 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있던 상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굉장히 사회적 지위도 높았고 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어떤 기득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사회적 지위 또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했잖아요. 자기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할 정도로 그 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포기하고 버리고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감수했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불이익도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생을 오직 예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니 대단한 거 맞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 또는 어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대단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 주님을 발견해야지 와 아브라함 대단하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서 움직이시면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바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아니라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아멘? 예. 그렇다고 제가 바울을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사람이죠. 그 자기가 편지가 쓴 것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목사님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에 아무리 바울의 이름이 많이 나와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별칭으로 불러요. 사도행전을 바울의 이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행전.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걸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신다, 임재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함께 해 주셔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28장도 보면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고 전체 내용도 마무리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 제일 처음에 말씀이 석 달 후에 이렇게 시작했죠. 석 달 후에라고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에가 언제냐? 28장의 1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오랫동안 배가 표류하게 돼요. 큰 폭풍과 싸우고 사람들이 거기다 죽게 됐는지 몰라서 막 이렇게 걱정하고 할 때에 간신히 어떤 섬에 도착을 했는데 28장 1절에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멜리데는 여기에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우다에서 떠나서 요 멜리데까지 가는 이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우를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굉장히 고생했는데 간신히 도착한 게 멜리데. 근데 이 섬에는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원주민들이 이 배 표류하는 배에서 내려서 막 바다를 헤엄쳐 들어가고 그 섬에 도착한 그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우리가 겨울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근데 비가 오고 또 날이 추웠는데도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도 좀 피고 젖은 옷도 말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을 피우니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이렇게 집어다가 그 불 이제 더 활활 타라고 이렇게 던졌는데 그 나무에 독사가 숨어 있었는지 뜨거우니까 그 뱀이 확 튀어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바다 풍랑 가운데는 살았는데 여기서 뱀에 물려 죽는구나. 또는 뭐 최소한 죽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되는구나 라고 걱정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아무런 해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 한 5분 10분 안에 독이 퍼져서 어떻게 될 것 같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의아해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사람은 신이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배에서도
사도 바울이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죽지 않고 어느 섬에 도착할 거다 얘기했는데 진짜 죽지 않고 다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섬에서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추장이나 아니면 그 섬의 뭐 족장이나 이런 사람이겠죠.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나서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했다 돼 있어요. 그리고 4월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같이 대접도 하고 그랬겠죠. 식사도 나누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누워있든지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이 아버지가 병이 나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섬에 있던 또 다른 환자들, 병든 사람들이 다 바울 앞으로 나왔는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는 낯선 사람들을 받아주고 환대를 했는데 정말 자기들 생각에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정말 기쁨이 넘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섬의 원주민들과 또 이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 표류한 모든 사람들이 잘 지내고 하면서 이제 겨울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고 온 배도 좀 수리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석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 달이 지난 후에 바울과 그 일행, 그 배의 승객들이 다시 그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내륙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처음에 수라구사라는 데로 갔다가 거기서는 이제 조금 더 큰 섬이니까 아마 배를 임시로 고쳤다면 거기서는 좀 더 손을 볶겠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또 레기온에 도착을 하고 이제 레기온에서부터는 내륙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대대적인 파송식을 하고 또 환송을 받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막 이렇게 떠날 것 같고 또 로마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환대를 하면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어떤 그 죄목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하는 정도는 허락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자기의 상황을 이용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을 자기가 거처하고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그것을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자기는 사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로마인들은 자기를 사도 바울을 신문했을 때 풀어주려고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고하느라고 로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을 고발한 것은 또는 상고한 것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교제도 하고 또 인사도 하려고 불렀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자기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메시아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또 이야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높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뭐 그런 시대를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예전에 어떤 영화나 역사책이나 이런 게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 입만 열면 뭐를 얘기했을까요? 대한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약속을 또 잡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이후에 이제 28장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 유대인들과 함께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대요. 우리 지금 예배의 설교는 30분에서 좀 길면 한 4, 50분까지 이렇게 설교 시간이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강의하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전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전했는데 뭘 가지고 전했다고 조금 전에 23절에 되어 있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말씀인데 2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들은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그 중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었죠. 이 두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왜 그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겠죠. 당장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어떤 무슨 혁명이나 이런 걸 이루어서 자기들이 발 뻗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나라를 해줄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니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저주의 상징인데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여기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귀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소리를 듣질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떠서 보기는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곳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이런데 바울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지금 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우리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그 이어지는 다음 절인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불러주신 정말 특혜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완전히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과 우상을 양다리 걸쳐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할 만한 메시아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어떤 종교적인 형식, 예식으로는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지낸다고 했지만 진짜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오늘 로마에 도착한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먼저 전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가면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전 이사야 시대에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시대에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예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뭐 교회랑 상관없이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와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있다는 소리는 들었고 뭐 교회가 저기 있으니까 있는가 보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본 사람들 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는 해요. 안 들어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는요. 매주 최소한 한 번 주일 예배 설교를 듣잖아요. 목사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 얻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서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로마에서 2년을 더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아직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쭉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제 들으시면서 오늘 28장을 이렇게 나누니까 속으로 나도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분,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 이런 운동 같은 것도 하시죠. 물론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에 그렇게 동의가 많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뭐 문제점이라고 할까? 그걸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사도행전 29장을 쓰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9장을 씁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29장을 쓰겠냐 하는 거지. 사도행전 전체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살아낸다면 1장부터 28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낸다면 사실은 나는 29장을 쓰는 것보다 그게 더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배후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나쁜 의미에서 이렇게 뭔가 악한 그 검은 그림자가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배후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든든히 세우고 또 바울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든든한 배후.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 큰 권력자다. 그러면 당당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그렇죠? 그런 배후를 이야기하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바울의 배후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의 배후에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는 대로 첫 번째로 그것은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배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불러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척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심하게 매를 때려서 죽었는지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적도 있었지만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더 넘는 사람들이 있을 그런 상황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바울과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배후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도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쭉 나눴지만 신화와 어떤 그 철학의 도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도시 아테네 기억하시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이후에 이제 음란의 도시로 유명한 고린도, 그곳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 우상이 만연해서 아데미를 섬기던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도 성령님은 바울을 보내셨고 그곳에 복음을 듣는 심령들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로마의 어떤 높은 권력자들, 분봉왕들, 그 총독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기회를 갖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 이후에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서 바다 가운데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로마에 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멜리데라는 섬에서 보블리오의 아버지,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 병을 고쳐주신 것도 성령의 하신 일이고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분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오늘 28장 맨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가장 높은 권력자라면 든든하겠죠. 어딜 가든지. 그런데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배후에 다른 어떤 권력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우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굴 만나도 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봐도 부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배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배우 되어주셔서 든든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우가 되어주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배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간략하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되겠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 배우가 되어주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나랑 주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냥 가다가 얼굴 한번 스친 사이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배우가 되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는 체를 하도 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알아봐 주시겠냐고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거듭났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으로 나뉘었다고 되었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보면,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저거는 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난 안 믿어야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선동해요. 은근히 괴롭혀요. 그리고 못 믿게 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사람도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괴롭혔고 사도 바울한테도 배척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이고 그냥 그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본향을 바라봤대요. 본향. 다시 돌아가요. 원래 고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당하고 그 믿음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요? 그 본향을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 죽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이러므로 그 결과로, 하늘의 본향을 따라 사는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거듭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이 좀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배우에 되는 그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누구
재력과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죽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공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하죠. 자식이라도 부끄러워합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 저 어디 동네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 엄마 아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내 부모라도 부끄러워해요. 예전에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걸어가는데 자기 엄마가 동네 세차장에서 남의 차 닦아주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창피해가지고 돌아갔대. 그거를 두고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부끄러워해. 가까운 친척이라도 돈 없고 가난하면 외면하죠. 부끄러워합니다. 안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는가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믿음 따라 살고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꺼이 되어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배후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배후에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난 후에 오히려 교회에서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요? 그의 과거 전력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의심했죠. 교회가 오히려 저 사람 진짜 그럴까? 또 교회 들어와서 잡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바울을 이렇게 멀리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진심을 알려주었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 그 주님을 만난 간증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이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선교 여행에는 바울만 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우리라고 표현하는 일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도 바울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 물질로 후원했어요. 그리고 함께 인력들이 계속 붙었죠. 마게도냐에서 왔던 저 누구죠?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 그런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중간중간 계속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교회에서 출발했죠.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성도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앞에서 이번 선교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그 간증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은 말씀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또 바울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행적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보게 되죠. 바울 뒤에서 또 곁에서 함께 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 또 중보와 협력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나 성도가 이런 영광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교회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다는, 협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28장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뒤에서 같이 협력하고 기도했던 교회,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9장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28장까지의 성도가 되기 위한 삶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바울이 이제 주로 돌아다니면 나는 그 뒤에서 기도하고 옆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내가 장차 앞으로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정말 다시 전도 집회할 때 내가 주 강사가 되어야겠다. 막 10만 명, 100만 명 모아놓고. 그런데 졸업할 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요. 그런데 나귀가 혼자 씩 웃고 있어요. 왜요? 야, 사람들이 날 보고 환호하네?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나귀 등에 탄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으라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말에는 아멘 하죠.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에는 조그맣게 해요. 마지못해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요즘 세상의 기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이런 이인자의 삶을 원하지 않죠. 아무리 대도시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 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울처럼 앞장서서 그렇게 많은 뛰어난 행적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협력하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협력하는 이런 성도들 교회도 똑같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세나 바울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아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겠죠. 모세는 한 명이면 좋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한 명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을 강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성공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마치 나고자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거나 최선을 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스트레스를 좀 버리자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그 영광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수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 무명의 이름으로 죽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겠죠. 여러분 조금 전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곳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벨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뭐 등등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야 정말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요. 2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앞에 제가 이름을 말씀드린 누구나 들어도 다 알만한 그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무명으로 죽은 사람들 사자밥이 되고 채찍에 맞아 죽어갈 때 그냥 무명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죽어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무명의 이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도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는 바울의 배후가 기꺼이 되어주었어요. 주님께서도 바울을 도왔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행전 안에 있는 1장부터 28장에 있는 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뒤에서 바울의 배후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처럼 감옥에 잡혀가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사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베드로를 위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사람들도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공부를 좀 잘하건 좀 못하건 뭐 여러분들처럼 잘생겼건 저같이 생겼건 돈이 많건 적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진짜 고향, 본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살면서 끝까지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 때 너의 하나님이로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